왜 아침이 두려울까요? 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 불안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아침이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까? 믿음이 있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울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드린 분들도 아침에 눈 뜨면 불안이 먼저 찾아온다고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은 분들도 오늘 하루가 버거워서 이불 속에 더 있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막연함이 아니라 기대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전략이고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검증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두려움, 정체가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이유 없이 걱정되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불안을 잘 타는 체질이야.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여기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지만 젊은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비판을 받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두려움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는 거짓 감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훔쳐가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공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심은 거짓 감정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제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대전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2세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30년 넘게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은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졌고 1년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불안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감정에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나는 속지 않겠다. 그 순간 영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당하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함께 하느니라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성벽과 강력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눈만 뜨면 부담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다.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께서 이미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방에도, 이 길에도, 이 자리에도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권사님,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묵상을 하다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셨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빈 식탁에도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기도를 나누고 계십니다. 임재를 선포하면 정말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침대 옆에도,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저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임재를 선포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검은 그리스어로 마카이라인데 짧은 단검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근접전에서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이 두려움과 싸우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3번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대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두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3번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들으면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불안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금지. 내가 너와 함께. 그 임재 약속. 나는 내 하나님. 그 관계 확인. 너를 굳세게. 그 힘 공급. 너를 도와주리라. 그 도움 약속.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보호 약속.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아침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어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오늘 손님이 올까,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눠서 외우게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식당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사 상황은 당장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밝아졌고, 밝아지니까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김 집사님은 밀린 월세를 다 갚고 식당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걱정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든 창문을 열든 어디서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이제 4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감사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건강도 안 좋고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힘든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감사가 먼저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순서가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을 무사히 보내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또 병원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찾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토를 덜해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쓰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잘 다스리셨나 봐요. 회복이 빠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고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치료제였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연 다음에는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지? 모두 내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한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다, 친밀하게 알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히브리어 야샤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꼬인 길도 펴지고 험한 길도 평탄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 이스라엘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매일이 중요한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아침 기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처리할 일들, 오늘 경험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 55세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십니다. 직원이 20명쯤 되는 작은 회사인데 몇 년 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올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잠언 3장 5절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회사를 살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빼놓았구나. 그날 아침 정 집사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 지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여셔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도 이 회사를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더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연속으로 3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침마다 맡기는 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누구 손에 맡기고 계십니까? 내 손입니까? 하나님 손입니까?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오늘을 맡겼다면 이제 6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범죄 등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불안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아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전체가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4절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며 보호하신다. 5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광주에 사시는 윤정혜 권사님, 61세의 간증입니다. 윤 권사님은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십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라. 이상했지만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고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다음 버스를 탔는데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지금 뉴스 보세요. 큰일 났어요. 윤 권사님이 타지 않았던 그 버스가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여러 명이 다치고 한 분은 목숨을 잃는 큰 사고였습니다. 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윤 권사님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에서 딸을 위해 특별히 보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윤 권사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보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를 만듭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6가지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늘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은 휘페르니카오인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완전히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36절을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겠습니다. 오늘은 패배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나는 이깁니다. 이 선포가 왜 중요할까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어렵겠지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긴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면 그렇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어 거동도 힘들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8장 3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순간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긴다. 이 병도 이긴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꼬여도 발음이 어눌해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마비도 이기고, 이 절망도 이기고, 이 고통도 이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왼손이 조금씩 움직였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선포하니까 정말 승리가 왔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힘들겠지입니까? 오늘 나는 이긴다입니까? 선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 선포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패배자의 하루가 아니라 승리자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움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원수가 심은 거짓 감정임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영적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섯째,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고백했습니다. 여섯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일곱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 5분이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려운 하루가 아니라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불안한 아침이 아니라 확신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기대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가 축복으로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침이 두려운 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선포가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침이 두려울까요? 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 불안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아침이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까? 믿음이 있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울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드린 분들도 아침에 눈 뜨면 불안이 먼저 찾아온다고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은 분들도 오늘 하루가 버거워서 이불 속에 더 있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막연함이 아니라 기대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전략이고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검증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두려움, 정체가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이유 없이 걱정되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불안을 잘 타는 체질이야.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여기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지만 젊은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비판을 받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두려움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는 거짓 감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훔쳐가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공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심은 거짓 감정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제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대전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2세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30년 넘게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은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졌고 1년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불안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감정에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나는 속지 않겠다. 그 순간 영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당하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함께 하느니라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성벽과 강력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눈만 뜨면 부담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다.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께서 이미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방에도, 이 길에도, 이 자리에도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권사님,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묵상을 하다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셨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빈 식탁에도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기도를 나누고 계십니다. 임재를 선포하면 정말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침대 옆에도,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저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임재를 선포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검은 그리스어로 마카이라인데 짧은 단검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근접전에서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이 두려움과 싸우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3번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두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 번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들으면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불안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금지. 내가 너와 함께. 임재 약속. 나는 내 하나님. 관계 확인. 너를 굳세게. 힘 공급.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 약속.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보호 약속.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아침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어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오늘 손님이 올까,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눠서 외우게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식당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사 상황은 당장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밝아졌고, 밝아지니까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김 집사님은 밀린 월세를 다 갚고 식당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걱정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든 창문을 열든 어디서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감사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건강도 안 좋고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힘든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감사가 먼저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순서가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을 무사히 보내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또 병원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찾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토를 덜해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쓰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잘 다스리셨나 봐요. 회복이 빠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고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치료제였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연 다음에는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지? 모두 내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한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다, 친밀하게 알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히브리어 야샤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꼬인 길도 펴지고 험한 길도 평탄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당시 이스라엘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매일이 중요한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아침 기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처리할 일들, 오늘 경험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 55세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십니다. 직원이 20명쯤 되는 작은 회사인데 몇 년 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올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잠언 3장 5절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회사를 살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빼놓았구나. 그날 아침 정 집사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 지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여셔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도 이 회사를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더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연속으로 3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침마다 맡기는 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누구 손에 맡기고 계십니까? 내 손입니까? 하나님 손입니까?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오늘을 맡겼다면 이제 6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범죄 등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불안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아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전체가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4절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며 보호하신다. 5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광주에 사시는 윤정의 권사님, 61세의 간증입니다. 윤 권사님은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십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라. 이상했지만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고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다음 버스를 탔는데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지금 뉴스 보세요. 큰일 났어요. 윤 권사님이 타지 않았던 그 버스가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여러 명이 다치고 한 분은 목숨을 잃는 큰 사고였습니다. 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윤 권사님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에서 딸을 위해 특별히 보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윤 권사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보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를 만듭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6가지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늘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은 휘페르니카오인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완전히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36절을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겠습니다. 오늘은 패배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나는 이깁니다. 이 선포가 왜 중요할까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어렵겠지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긴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면 그렇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어 거동도 힘들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8장 3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순간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긴다. 이 병도 이긴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꼬여도 발음이 어눌해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마비도 이기고, 이 절망도 이기고, 이 고통도 이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왼손이 조금씩 움직였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선포하니까 정말 승리가 왔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힘들겠지입니까? 오늘 나는 이긴다입니까? 선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 선포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패배자의 하루가 아니라 승리자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움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원수가 심은 거짓 감정임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영적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섯째,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고백했습니다. 여섯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일곱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 5분이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려운 하루가 아니라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불안한 아침이 아니라 확신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기대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가 축복으로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침이 두려운 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선포가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